오늘 말씀 특별히 살인에 해당하는 죄 목록 몇 가지와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인체를 상하게 했을 때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테러가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물질적인 이익이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확산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인간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런 자세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이제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말이지요. 사실 인간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셨고,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죄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중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우기까지는 어지간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삶을 70년이든 90년이든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라 해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악인들도 행복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 땅에서 그 한시적인 짧은 인생길이지만 그것조차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영구히 인간 사회에서부터도 아예 격리되어야 할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살 수 없다라고 할 만한 무서운 죄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십니다.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참으로 존귀하고 존엄한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살인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고, 사실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인류가 일반적으로는 역시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즘은 인권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조차도 형장에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지 않는 일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조금 옹색해지게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간 존재를 진화론적 그런 역사관이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모든 생명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좋게 적용을 할 때는 개미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생명도 참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인간 생명조차도 파리 생명처럼, 개미 생명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생명이 소중해서 그래서 인간을 죽여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인간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인간 생명은 그가 단순히 계속해서 진화해서 진화의 정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도모해서는 안 될 뿐더러 살인적인 미움조차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할 때 증오심이 있고 또 증오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미움 자체가 살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인간은 존중이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죽이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경우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 때문이었다면, 함께 나무하러 가다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다가 도끼자루 부러지면서 옆 사람이 다쳐서 죽었다든지, 물건을 잘못 관리해서 그만 쓰러뜨리는 바람에 누가 깔려서 죽게 되었다든지, 사실은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온전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고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식은 만일 자신의 아버지가 이웃에게 의해서 고의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웃의 실수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인 일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였든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복이 따라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보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중하게 재판이 일어나는 거지요. 고의로 죽였는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가 그것을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죽였을 때는 그것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도를 좀 더 이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체의 6군데 가장 적절한 곳에다가 6군데의 도피성을 둡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48개의 레위인들의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6가지 가장 적절한 곳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두셨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먼 곳에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전국에다가 적절한 거리에 도피성을 두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아주 잘 닦아서 고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14m 정도의 넓은 도로, 평평한 도로를 잘 만들었고 표지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 얼른 그 도피성을 향해서 죽어라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보복하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달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러면 보복하는 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가 복수하려고 너무나 분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뭐 이유 여하를 물을 겨를도 없지요. 그저 죽이고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계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정식 재판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원고가 사는 곳까지 다시 그를 데려가서 그리고 이게 고의로 죽였는지 부주의함으로 실수로 죽였는지를 자세히 신문해보고 그 증거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여 보복을 하면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가 되도록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피성에 피신해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피신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이 거기에 피해 있었던 사람이 그 좁은 동네 한 군데에서만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피성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면 바깥에서 그 보수자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해 보수자가 그 가족이 보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인죄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배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의로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가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사실 사형에 해당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거야. 미안해.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만 판명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문제 끝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누구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누구의 아들, 딸을, 남편은 아내를 죽인 어느 가정에게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의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도피성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귀한 가정을 참으로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신하며 살라는 거지요. 내가 실수로 그랬으니까 뭐 이거 죄로 정하면 안 되잖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신의 가족을 죽였을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하려고 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감정대로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지요. 절친하던 사이에서 실수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잡아서 내가 죽였다고 한들 정신을 좀 더 차리고 나면 그 역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던 사람, 좋은 이웃이었던 사람을 내가 보복한다고 그를 죽여놓고 나면 이 감정이 폭발할 때는 정신없이 그랬지만 제정신 차리고 나면 그 역시 얼마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분노 때문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수로 그 사람이 너의 가족을 죽였다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인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가 실수해서 너의 가족이 죽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일이다. 내가 네 아들을, 네 아버지를, 네 가족을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사실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누구를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이니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극복해내도록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에 해당하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목록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7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죽이라고, 저주하는 자, 이것은 정말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들, 저주하는 말들,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비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압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때린다든지
부모님을 향하여 그 자식된 자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스스로 사람임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장성에서 제 어머니를, 지 애미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지 아비를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왜요? 짐승이니까.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일반적인 윤리를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았어도 산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가 낳아서 길러놓은 아들, 딸이 나를 향하여 경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빨리 죽으라고 계속 저주를 해댄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부모님을 죽인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칼로 죽여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부모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도 그것은 부모님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내가 불행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부모의 은덕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존재케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부모님 무조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가 16절에 나오지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 유괴범이지요. 사람을 유괴해서 돈 때문에 파는 짓을 하는 것, 인신매매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수하에 두고 성적인 유희를 즐기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를 짐승이나 물건처럼 그렇게 비천한 존재물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선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소중한 존재인 인간들의 신체들을 손상을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배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서로 싸우는 이유야 뭐 많겠지요. 어쩌면 이 배상하는 사람이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 대 맞았는데 저쪽에서 나이도 나보다 말하자면 한참이나 어린 자가 뺨을 한 대 때리는 바람에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에 싸움 실력으로 상대방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팼더니 여기저기 부러지고 전치 7준이 10준이 하는 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배상해 주게 될 때 요즘 뭐 시쳇말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객감 부러졌다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분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너 그렇게 두들겨 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참 화가 날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네가 패고 어디가 부러지고 병상에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너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배상을 해주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겨주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내가 그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혹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그 일에 대하여 판결을 해버리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깝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공동체에 속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일을 볼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신의 머리에다가 엄청난 재앙의 숯불을 피워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네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뜻입니다.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상을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상을 적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종들의 그 신체가 상해졌을 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해, 눈이 빠졌다든지 이빨이 뽑혔다든지 절름발이가 나중에 되었다든지 이런저런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를 놓아주어서라도 배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갚아주라는 거예요. 뭐 문자 그대로 내 실수로 저 사람의 눈이 뽑혔다고 내 눈을 뽑으라는 말은 사실 아니죠. 그건 문자주의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의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분노로 인하여 그의 눈이 뽑혔다면, 그 소중한 것이 뽑혔다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어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상하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배상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보복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네가 내 눈 뽑았으니까 나도 네 눈 뽑겠다. 네가 내 팔을 잘랐으니까 나도 네 팔을 자르겠다. 네가 내 이빨 뽑았으니까 나도 네 이빨 뽑겠다. 보복법으로 알고 보복을 하려고들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뺨을 맞을 일이 없어요. 저쪽에서 왼손잡이가 때리면 내 오른뺨이 맞겠지만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면 보통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릴 때 친구 사이에도 화가 벌컥 나서 탁 때리는 일들이 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때리는 건 얘기가 달라요. 이것은 굉장한 경멸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손등으로 쳤다?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악한 자가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면서 정말 손등으로 내 이 오른뺨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면 차라리 왼뺨까지 돌려대라. 누가 너로 하여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악한 자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고 강요하면 차라리 심리를 가져오라. 네 물건을 달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서도 갚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예 줘버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말한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가 먼저 잘못에 말하자면 출발점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대응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배상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슨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있으나 마나 한 말씀 아니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원수를 다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인간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방향으로 서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상해 주지 않기 위해서 옹졸을 떨고 배상해 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 자신만 변호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고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SNS를 통해서 돌더구만요. 저도 오늘 이제 세련되게 SNS에 나온 내용 제가 한번 인용 좀 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를테면 관계 같은 것.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스티븐 잡스가 세상에서 정말 역사상 드물 정도의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지요. 그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은 참으로 너무나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되고 그게 막이 내리는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더 깊이 절감한 것이고, 그러고 보니 부인이 인정이니 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나하고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구체적으로 접촉하여 만나게 되는 바로 내 이웃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대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었을 터이고, 이 스티븐 잡스도 나중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가 이렇게 깨닫기는 했지만 회환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죽었지만 이 후회는 후회일 뿐,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작이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지옥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소중히 여겨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 지금 죄를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사회적인 사형 선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가 그의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만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친지가 죽어갈 때 후회만 하고 끝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입을 열어 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제 주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들이 온갖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미워하며 심지어 살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며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조차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정직하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